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귀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게 소리가 잘 울려서 그런지 정말 좋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지구촌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 심우하시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지난 1월부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작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의 집회를 인도하신 줄 압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3남매가 있는데 한국말 밖에 못하던 그런 저희가 참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또 거기 같이 가서 한 30여 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저도 제 가정을 이루고 저희 아이들도 3명인데 중고등부 시절에 한국말 거의 못한 애들 셋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같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힘든 시간에 미국에 이민의 길을 떠났던 부모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자기들의 문화적 상황을 완전히 다 바꾸면서 새로운 곳에 와야 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는 제 이름이 피터 친 해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피터 친 이렇게 제 이름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발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피터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피터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피터진 목사, 그래서 저를 소개하면서 피터진 목사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제가 피터진 목사가 되어서 사순절에는 무척 은혜가 됩니다만은 어떤 분은 또 피터진 목사하니까 제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영어가 안 돼서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영어 클래스에서 배운 영어들이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r. Smith,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미국 가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제가 다 How are you 그러지 누가 How do you do 합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우리 3남매가 영어 연습한다고 서로 돌아가면서 막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는데 제가 꼭 가서 이렇게 코카콜라 콕 달라 그러면 꼭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힘든 거는 잘못 나왔다는 얘기를 못해서 맨날 커피를 마셨던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가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의 웨이트레스들이 오면은 초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soup or 샐러드를 할 거냐, 브레드는 어떤 빵으로 할 거냐, 어떤 수프에 샐러드 드레싱은 또 뭐냐, 고기는 어떻게, 사이드 디시는 어떻게, 또 드링크는 어떻게, 막 같이 이렇게 가면은 계속되는 그 프리퍼런스 질문 때문에 너무 힘들게 거의 고문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한 분이 겨우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오면 옆에 있는 분들 다 미투 다 똑같은 거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미국에 갔는데 한국말이 안 되니, 영어가 안 되니까 늘 식당 가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먹기를 발음이 되는 음식을 하나 딱 정하고 그것만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그 식당 가가지고 맨날 What do you want? 하면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래서 맨날 애플파이만 식당에서 먹었답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질려서 딴 걸 좀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옆에서 햄 샌드위치를 먹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웨이트레스가 와서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와서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언어를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언어의 영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은 함부로 찌름같이 말하느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만큼은 파워가 없지만 비슷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말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파워와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 보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너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격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격려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 말이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정말 온전한 자다. 성경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며 헌신할 수도 있고 기도를 깊게 하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 양약 같은 정말 보약 같은 비타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의 언어의 영성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내게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내가 뭐 별 수 있나. 내가 늘 그렇지. 뭔가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못됐고 나는 좋지 못하고 I'm not good enough.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우리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전달하고 또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저는 보통 5P라고 부르는데 Perception, How I Look.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다. 정말 이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더 많은 박수가 갑니다. 그래서 외모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 TV 광고를 볼 때마다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입으면, 저 차만 타면, 이것만 가지면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고 세련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번은 텔레비를 보니까 그 쇼핑 TV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의 다이어트가 얼마나 열풍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광고를 보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 이 크림 하나만 원하는 부위만 바르면 원하는 부위만 빠집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빼고 싶은 부위에 크림 발라서 빼면 거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왠지 뭔가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Perception,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로 사람들은 우리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inner beauty,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possession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를 운전하는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 얼마나 많은 인컴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더 나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You are my treasure,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퍼포먼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가 마치 우리의 됨됨이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PhD 학위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포지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He thinks you are so special.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부족하고 그렇게 잘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2학년 초등학교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 중에 한 명인 조니의 엄마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개미와 배짱이가 여름 내내 있었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 양식을 예비했고 배짱이는 늘 노래만 부르면서 계속 놀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왔는데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가져왔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개미는 예비된 양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냈고 배짱이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가 자기가 예비한 양식을 배짱이와 사이좋게 나눠 먹고 둘이 겨울을 잘 지냈다. 그런데 유독 이 little Johnny만 전혀 다른 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Johnny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양식을 다 배짱이에게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느낌은 이런 거죠. 말도 안 돼. 그런 개미가 존재하려고. That's so stupid 개미. You know what I mean? 아니, 어떤 개미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 Natural curly hair.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 제 머리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네 머리 같으면 평생 파마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그분들이 늘 저에게 얘기하는 게 제 머리는 100만 불짜리 머리. 100만 불짜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제 머리가 my hair is worth $1 million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life는 it's worth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모든 것의 가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누구가, 아니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 할지라도 Don't you ever forget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느니라. 여러분, 칼로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야. 일 터지고 나서 말로 또 한 번 죽이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때로는 정말 가깝고 신뢰하고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함부로 찌름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칭찬하고 격려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알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축복합니까?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쁘고 말 잘 듣고 칭찬 소리 잘 나오다가 중고등부 들어가면 칭찬할 게 없어집니다. 뭐 잘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아니 쟤는 왜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이 있는지. 애들이 B를 맞고 와가지고 공부를 더 하라고 A 맞아야 된다고 막 구박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맞고 오면 칭찬해 줍니까? 칭찬은커녕 니네 반에 다 A 맞았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줍니다. 그러니 애들이 엄마는 I can never satisfy you 이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담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갈라서, 그래, 쓰자, 서. 이러다 진짜 갈라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보다 축복하는 말, 정말 양약 같은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마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가서 고백 좀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들이 가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알지?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 학교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분이 참 아내한테 개면적어가지고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표현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잠자고 있더랍니다. 소파에 잠자고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다 하고 이제 마음을 편히 갖고 옆에 아내한테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하는 중간에 아내가 잠깐 잠을 깼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막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고 막 하는데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자는 척 했답니다. 끝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고맙다고 남편한테 얼마나 막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 남편들 그걸 또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거 숙제였어.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기도 세상은 너무 좁지 않습니까?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말하면 속에 있는 거 못 참고 다 터뜨립니다. 막 다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이미 다 터졌는데. 어떤 분들은 막 자꾸 우깁니다. 특히 이렇게 해외 나오면 왕년 이야기하면서 우길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거 알면서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끝내 우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안중근 의사가 메디컬 닥터라고 막 우겨댑니다.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는 겁니다. 중국집이라고. 의학세가 새라고 우겨댑니다. 원래 풀이거든요. 어떻게 우냐면 으악 운다고 합니다. 정말 남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나오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기도문 틀리는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평소에 이분이 약간 좀 삐딱한 데가 있는 분입니다. 그게 늘 긴장하죠, 이분이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도해야 되는데 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죠. 우리가 말을 빨리 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얘기는 하지만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 새벽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도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요. 이 도가 막 얼마나 막 많이 와닿는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혹시 또 안 들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봐 끝에 가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도 이루어지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요. 한 번은 막 도가 이게 틀릴까 어디부터 나올까 생각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리젝션, 거부만 3번 연속 당하면요. 이 교회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답니다.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이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마치 양약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남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지파 리더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보고 와서 10지파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저들이 장대한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그룹이 딴 데 갔습니까? 딴 곳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봤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앞에 10지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봤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믿음의 말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가 인도하신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보면서 저러고 어떻게 사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믿음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말, 믿음의 표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믿음의 말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쓰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는 말을 하고 있는가? 기도는 기도대로 세게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신방 가서 중병에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아. 힘들겠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장의 피의 고동을 끓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때로는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교회에 같이 모이면 교회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사랑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남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은 함부로 찌름같이 말하는 이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언어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언어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찌름처럼 말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 양약같이 사람을 살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